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의미, 가치도 모르고 방황하면서 좌절하면서 온갖 교만과 더러운 죄 가운데 살아가던 무익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복된 삶, 소망의 삶,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힘입은 주님의 자녀들, 이 저녁 모든 일과를 마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또한 주님을 필요로 해서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번 짤막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신 교회를 통해서 주시기 원하는 놀라운 약속들, 축복들을 발견함으로 우리 삶이 교회와 함께하는 삶,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삶, 교회를 통해서 비춰지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워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디모데후서 4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찾으셨으면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내라. 또 하루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이 저녁 정말 그리스도인의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함께 서로 반가워하면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생활 속에 부딪혀 보면 하나님을 모를 때가 참 많다. 내가 모름으로 해서 무지에서 비롯되어진 실수들, 또 후회스러운 일들, 또 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쉽게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그 주님의 뜻을 간과해 버림으로 해서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제 정말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생활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태생적으로 흔들리는 마음, 쉽게 좌절에 빠지는 마음,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죄의 유혹을 받는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그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세상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성공스럽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구원해서 또 절대적인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이치를 확인시켜 줌으로 해서 그런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잡고 또 분명한 기준을 따라 삶으로 해서 더욱더 승리하면서 성장하면서 또 하나님을 닮아가며 사는 삶이 있음을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삶은 필연적으로 좀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겠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고 바람 부는 대로 치우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변치 않는 사랑,
은혜의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굳게 하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흔들리는 마음, 또 쉽게 상처받고 쉽게 좌절하고 교만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정말 말씀의 분명한 기준, 만약 우리가 보이는 것, 또 사람을 비교로 삼을 때는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는 타락된 본성대로 흔들리는 가운데 또 정말 의미 없고 보람을 잃어버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이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이치가 정말 그 성공스러운 이치, 그 꿈만 꾸던 그런 성공이 남의 것이 되지 않고, 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남들 볼 때 화려해 보이는 삶, 그 잠시 후에 지옥 가야 될 그것을 모른 채 오늘 잠깐 화려함에 남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삶 앞에 스스로 속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이런 우리를,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참으로 실패하고 낙심되고 방황하는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주님이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토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치가 정말 왕같은 제사장의 이치로 세워주셨고, 택하신 백성, 소유된 나라,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감사,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될 때 우리는 힘있게 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사랑의 또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주어지는 은혜들에 대해서 또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삶이란 크고 작은 수많은 만남의 연속이며, 그 만남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즐거움, 행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그 만남 속에서 다툼, 또 갈등, 상처, 또 아픔, 불행을 경험하며 살기도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어떤 만남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좋은 인연으로 시작해서 정말 가정을 이루고 또 친구의 관계에 우정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툴 때가 많이 있고 서로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면서 참 이렇게 갈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서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삶, 화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풀어야 될 그런 숙제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만남 속에서 사랑을 느끼고 화목을 느끼고 감사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만남이 가장 좋은 만남일까? 물론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참 복된 일이잖아요. 좋은 부모를 만나서 어린 시절을 정말 사람과 좋은 여건에서 양육받는다라면 마음도 클 것이고 또 어떤 성품, 태도도 이 세상을 살아가게 아주 합당한 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좋은 정말 그 배우자를 만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남편을 받아 사랑을 풍성히 받으면 정말 그 더욱더 이렇게 원만한 삶, 충만한 삶,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삶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만남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국 그 만남은 어느 날 이별해야 되고 또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만남입니다. 죽음과 함께 소멸되잖아요. 우리가 쌓는 터, 또 기바, 이 모든 것들은 어느 날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이런 만남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은 좋은 만남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날 무너지는, 터가 무너지는, 자기를 지탱해주고 자기 행복을 보장해주고 오래오래 계속될 것으로 믿었던 것이 무너지는 날 얼마나 정말 낙심하고 허탈하고 좌절하면서 정말 허망하다, 이건 아닌데라고 아마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쌓는 만나는 이런 만남은 어느 날 다가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를 친밀히 할 때 우리는 우리 모든 문제의 답을 얻고 정말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또 멋있게 또 값지게 보람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갖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을 친밀하게 발전시키고 친밀한 관계로 유지하지 못한다면 또 여전히 힘든 그런 맛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또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소망을 품지 못한 채 정말 비난한 마음 또 좁은 마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다윗, 엘리야, 다니엘, 아브라함 하면 영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본받고 싶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더욱더 돈독하게, 더 가까이 유지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사랑이, 놀라운 약속이, 소망이 그들의 생각들, 그들의 삶의 그 모난 모습들, 그리고 그 버려야 될 습관들, 고쳐져야 될 어떤 성품들을 바꿔가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가까이 하고 함께 하면 할수록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타락된 본성의 지배 쉽게 흔들리고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정말 염려하는 그런 마음의 집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많이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것에 대한 세상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계속되는 사랑,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집에 집착해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마땅히 품어야 될 것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변화시켜주는 그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을 친밀하게 할 때 주어지는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도 만남이라고 그러잖아요. 행복도 정말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공도 좋은 만남을 갖지 못한 사람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앙도 그렇잖아요. 내 주변에 어떤 형제 자매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모습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6절에 보면 그러죠.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의 날이 다 되었구나. 이제 정말 그토록 바라던 주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라는 그 시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 후서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참 놀랍잖아요. 죽음 앞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마땅히 지켜야 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마땅히 가야 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경주를 나는 훌륭하게 해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간증이잖아요. 또 믿음, 정말 이 지켜져야 될 믿음, 더욱더 풍성해지고 키워져야 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의 걸음을 걸었다. 정말 우리 삶도 이렇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이라면 가장 복된 삶, 가장 아름다운 삶, 멋진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죽음 앞에서 자기 삶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멸관.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의 값이 영광으로, 멸관으로. 이 땅에서 수고한 흘러진 땀이, 나의 수고가 헌신이, 내가 받은 그 고통 고난들이 기쁨으로
영광으로, 놀라운 축복, 사랑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다. 정말 이런 모습으로의 죽음을 정말 이렇게 자기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쩌면 내 삶의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의 모습, 죽을 때 어떤 죽음 앞에 마지막 웃는 사람이 웃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잠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건 잠시입니다. 지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우리 학창 시절을 뒤돌아보면 그 공부하는 저기 뭐 범생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보통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보다는 좀 카라 탁 세우고 폼 내고 또 주먹 좀 쓰고 하는 친구들이 더 멋있어 보일 때도 있었잖아요. 학창 시절에 이 다라면 그 친구들 훨씬 더 기타 메고 기타 치고 또 여름에는 바다도 가고 하는 친구들 훨씬 멋있었습니다. 그건 학창 시절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 후에 더 중요한 진짜 내가 살아가야 될, 내가 책임지고 내 삶을 내가 개척하고 살아가야 될 삶이 있지 않더라면 그들이 가장 멋진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 있는 한 학창시절은 하고 싶어도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묵묵하게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느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 모든 수고에 대한 대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도 영광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의로신 재판장이 주실 말할 수 없는 면류관,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우리처럼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고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뭐 강직한 마음, 그렇잖아요. 뭐 죄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아주 분명한 마음, 그랬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마음. 그의 마음도 쉽게 흔들리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염려에 빠지고 연민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는 연약한 마음을 가졌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그런 연약한 존재였음에도 하나님을 대적한, 앞장서 대적한 나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고 도저히 사도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래서 일꾼이 될 수 없는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마다한 삶을 만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지켜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지켜졌다는 이야기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아주 전도 양양한 아주 유능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KS 출신이죠. 정말 뭐 경기고등학교에다가 뭐 서울대 아주 명망 최고의 어떤 스승 밑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처럼 그런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내다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적인 것을 주님의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가치가 없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분명한 기준을 갖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여행, 사도행전에 나온 전도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도 교회에 보내준, 교회가 사도 바울을 보냈고 교회의 명을 받아서 정말 그 선교 여행을 떠났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아는 지식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은혜로서 마음속에 품어졌고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삶의 분명한 기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지킬 수 있는,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는 결코 참된 의미, 가치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사는 기준을 가졌고, 그리고 교회를 알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고백하는 아주 멋있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미뤄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멋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뿐만 아니죠. 그러면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극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알게 됐고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성경은 바로 극적인 만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극적인 만남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수가라는 동네에 죄 많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죄 많은 여자, 사람의 낯조차 피할 수밖에 없는 버려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기 스스로도 열등감, 죄책에 사로잡혀서 보잘것없는 삶을 그럭저럭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극적으로 사마리아 우물에서, 왜요? 예수님이 사실은 그를 만나러 갔잖아요. 극적으로 만남으로 해서 그의 삶은 변화됐고, 그리고 그 마을에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여인으로 바꿔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한 병을 38년 동안 앓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겠습니까? 그 병 3년에 효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병수발 3년에. 똑같은 병 3년을 앓고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켜보는 사람 말할 것도 없겠고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한 병을 38년 된 병자, 그도 포기했고 그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도 포기했고 그저 죽는 것이 제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참으로 절망, 보잘것없는 안타까움, 그런 사람. 요한복음 5장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바로 그 모든 사람에게 버려주고 부모에게조차 버려주고 자신에게조차 버려진 그를 만나게 해서 그를 그곳에 찾아갔고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우는 주님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비난했잖아요. 야, 안식에 일한다. 참 어처구없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바로 성경은 극적인 주님과의 만남의 이야기고 그 주님과의 만남을 가까이 친밀히 함으로 해서 놀라운 변화된 이야기로 신뢰로 가득 차 있잖아요.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다니엘도,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또 성경의 극적인 만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30절 보겠습니다. (10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대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많은 사람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불쌍한 이웃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만남이죠. 그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강도도 흉악한 강도. 그래도 요즘 강도보다는 나은 것 같죠. 죽이지는 않았으니까. 이게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는 상태입니다. 요즘 강도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도 그래도 아주 흉악한 강도. 뺏어만 가지 그냥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때려서 그냥 거의 이제 겨우 수만 깔딱깔딱한 상태에 이제 두고 간 것 같습니다. 참 이 이야기에 많은 여기에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게 하나가 특징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니? 내려가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이제 그 장소가 하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또 제사장도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레인도 내려가다가 이런 일을 당합니다. 사실은 이게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축복의 장소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는 무관한, 그리고 세상 쾌락이 있고 세상의 즐거움이 있고, 여리고는 그 물이 그 척박한 그 땅이 물이 아주 비옥했기 때문에 아주 풍요로운 땅, 기생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미루어 보면 여리고가 굉장히 살기가 좋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문명, 물질 문명이 아주 고도로 발달된 화려한 도시, 가장 앞서가는 도시,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도시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다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그들이 내려가다가 하나같이 이런 꼴을 당합니다. 참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도 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지형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도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고, 또 그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로 우리에게 참 교훈을 주죠. 갈릴리 바다는 그 정말 물고기들이 마음껏 살 수 있는, 헤엄치고 살 수 있는 물고기 천국, 아주 맑고 깨끗한 그 넓은 호수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해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바다, 정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바다죠. 물고기가 요단강에서 왔다 갔다 노는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서 갈릴리에 들어가면 마치 정말 마음껏 헤엄치고 마음껏 놀 수 있는 정말 축복의 땅이 되지만은, 그냥 물 흐른 대로 또 내려가다마다 사해바다에 떨어지면 완전히 그 순간에 망해버리는 삶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해바다, 그 요단강에서 사해바다에 떨어지는 그곳에 그냥 거저 고기 잡는, 왜? 요단강에서 떨어지면 사해바다는 그냥 죽은 애가 죽은 거 건져보면 되니까 아주 쉽게 고기 잡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내려가다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유혹,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내려가는 날에는 반드시 험한 꼴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면서, 제사장과 레인 설명할 필요 없죠. 34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스쳐 지나갔고 레인도 스쳐 지나갑니다.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이분은 내려가다가 만난 게 아니죠. 그분은 이곳저곳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그리고 일단은 응급처치를 내서 생명을, 이제 죽음은 면했죠. 죽음에서 피했습니다. 이제 생명은 보존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라고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안 들어 주님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기 강도 맞는 사람,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 죄 많이 짓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세상에 흘러난 것, 화려한 것, 유혹에 우리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그것을 쫓아가다, 다시 말해서 사탄을 따라가고 사탄의 지배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사탄과 함께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탄에게 얻어맞아서 만신창이가 돼 사람으로 태어나서 의미, 가치도 모르고 목적도 모른 채 방황하며, 그리고 늙고 병들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 마치 여러분 강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옷까지 다 벗겼습니다. 있는 돈도 다 빼앗겼다는 것은 모든 기반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아닙니까? 내버두면 죽습니다. 죽어요. 이 사람은 누가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이곳저곳 찾아다니시다가 만나게 된 거죠. 주님이 우리처럼 그냥 즐거움의 여행이 있겠습니까? 바로 강도 만난 우리를 만나기 위한
이것저것 행했죠. 그래서 주님이 만나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영혼을 건집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은 생각하는 것, 마음 쓰는 것, 습관, 태도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과 포도주의 정말 주님의 피와 성령으로 정말 성령께서 주님의 피를 보게 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살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막이 짐승에 태워 어디로 맡겼다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이 아직 온전치 못한 사람을 맡기잖아요. 여러분 주막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은 주막에 대한 그 어떤 연상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만 하더라도 제 나이도 주막을 이용하는 그런 우린 심부름하고 그냥 멀리서 지켜본 그런 주막하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사랑방이라는 것도 요즘에 사랑방의 의미도 잘 모르고 그러시죠. 주막은 정말 나그네들이 길손들이 힘든 삶 가운데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쉬면서 또 듣지 못한 소식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정을 나누면서 하루 쉬어가고 아니면 술로서 달래면서 친구를 사귀고 아주 좋은 정말 그런 어떤 항상 동네 어귀에 주막이 있고 그 주막에서는 항상 술이 있었고 뭐 윷도 있었고 서로 이렇게 잠잘 수 있는 방도 있었고 보통 그러죠. 이 주막에 맡겨뒀다. 이 주막은 무엇을?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있죠. 만신창이가 된 우리 목적도 가치도 의미도 없이 이렇게 저렇게 살다 지옥 가야 될 정말 부자가 간 지옥 물 한 방울도 얻어먹을 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이 땅까지 오셔서 구원해서 그리고 아직도 성품적으로 그렇잖아요. 아직도 지식에서 모든 면에서 부족하잖아요. 지혜에서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이런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부족한 우리를 주막 교회 공동체 안에 맡겨두고 교회를 통해서 돌보도록 부탁했습니다. 여기 주막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머리 대신 주님을 가리키고 있죠. 성령을 가리키고 있죠. 참 이 이야기 속에서의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음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마음 생각을 지키고 그냥 지키면 계속 되느냐? 아닙니다.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 교회와의 사귐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을 때 우리는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갈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와 함께하는 생활, 교회의 가르침 안에 순종하는 생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생활이라고 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막은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은 우리를 각 사람 구원해서 주막인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맡겨두시고 주막 주인 성령께 부탁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안에 머물러서 사귀고 교제하고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까? 바로 거기에 치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생명은 이제 생명의 지장은 없고 살아는 났지만 아직도 받은 상처가 치유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도 온전치 못합니다. 이 사람 주막을 통해서 주막 주인의 따뜻한 보살핌, 사랑의 보살핌을 통해서 이 사람 생각들, 태도들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교회를 만남으로 구원받게 되잖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믿음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모태 신앙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이렇게 사회생활을 한다는 신앙생활이 쉽지는 않잖아요. 한참 또 젊었을 때 친구들도 많고 놀기 좋아하고 하면 쉽지가 않죠. 그러나 항상 마음, 내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고 나를 살리는 길이다. 믿음을 따라 살 때 축복이 있고 믿음을 따라 살 때 보람 있고 내 삶의 미래가 열린다. 라는 것은 알고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뭐 이거 내 뜻대로 돼야죠. 내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내 각오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대로 내 각오대로 봐집니까? 믿음의 생활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이제서 구원 받았을까? 막상 구원받고 보니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저는 사실상 이틀 듣고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더더욱 누구든지 듣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왜 내가 이제서 구원받았을까? 난 어디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의 또 많은 부흥회도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때서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때 바로 사마리아 여인으로 나타난 무시되고 멸시되던 예수님을 그때 만남을 해서 아주 쉽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만났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사귐을 통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고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내 생각, 내 태도들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내 스스로도 변해가는 삶, 성장해가는 삶, 좋은 쪽으로 발전해가는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성을 따라가다 살아가던 삶의 방식에서, 삶의 지배에서 이제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세상이 타라고 나도 저렇게 좀 출세해봐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좀 성공해봐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이 세상의 기준이 말씀 앞에서 교제 가운데서의 내 기준이 바뀌어집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순수하고 깨끗한 그 사랑을 통해서 마음이 넉넉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마땅히 버려야 될 그런 습관들이 버려지면서 내 스스로도 놀랄 만큼 변화되는 내 삶. 어느 쪽으로? 좋은 쪽으로. 발전된 쪽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발전해가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을 어디를 통해서?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창조사역의 절정은 바로 가정의 탄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쭉 창조 역사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 아담을 지으시고 또 아담의 옆구리에서의 갈빗대를 통해서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두 사람이 사랑하면서 마음껏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잖아요. 두 사람만 축복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후의 삶도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창조사역의 절정은 가정의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 무조건적인 부모님의 사랑, 보살핌 그렇잖아요. 어떤 따뜻함, 격려 또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 나누는 그 우애 싸우면서도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 속에 지친 마음을 가지고 어디서 쉴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가지고 어디로 찾아갈 수 있겠어요? 실패한 몸을 가지고 실패한 상태에서 친구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친구가 받아줍니까? 어디로 찾아갈 수 있어요? 심신이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서 쉴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심신 지친 나를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실패한 나를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정말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은혜,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중요함은 우리가 어떻게 입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이 없다라면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 용서를 받고
무슨 의미, 어디서 의미를 찾고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겠어요? 가정이 그런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가정을 갖지 못한다면 이 세상 얼마나 삭막하고, 이 세상 삭막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얼마나 삭막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외롭고 쓸쓸하고 모두가 이기적인 그런 삶의 태도 앞에서 설 자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하나님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정을 아무리 아름답게 가꾸고 아무리 튼튼하게 가꾸고 아무리 멋있게 가꾼다 해도 그 가정은 그 쉼터는 무너지도록 되어 있잖아요. 어느 날 자녀들이 부모 곁을 떠나게 됩니다. 죽음과 함께 모든 일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세우신 영적 가정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정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축복,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쉽게 변하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좌절하는 이 삶 속에 지치고 또 아니면 정말 그 받은 상처들을 열등감들을 어디서 극복할 수 있겠어요? 어디서 그것을 치유받고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자상으로 정말 매사를 할 수 있다는 용기의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디서 그런 치유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의외로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열등감, 부정적인 의식, 못난이 자상이 붙잡힌 채 대부분 스스로 폐쇄적인 삶, 스스로 실패적인 삶을 자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나는 못 배웠어. 나는 못났어. 나는 돈도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은 비교를 삼아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열등감, 이 부정적인 의식, 이 못난이 자상에서 극복되지 못함으로 봉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주저주저하면서 또 아니면 교회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을 주어질 때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스스로 이축된 가운데 스스로 자기를 보면서 정말 못한다라는 생각에 조금만 힘들면 좀 어려우면 그래 나는 역시 그래 내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주막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3장 11절 이제 주님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제 교회를 쭉 설명하면서 11절 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잖아요. 반석되신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지는 집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머리가 되시잖아요. 이 터, 주님이 세우신 터. 우리가 세우는 터는 시간이 지나면 한계 앞에서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 못 집니다. 내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지켜볼 뿐입니다. 내 남편이, 아내가, 내 부모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계를 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인간이 세우는 터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터, 이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갈 때 그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터가 됩니다. 교회 위에 내 삶을
설계하고 지어갈 때 우리 삶은 아주 아름다운 삶, 멋있는 삶, 주님이 책임지고 주님이 인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적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이 예수라는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가는 삶을 이제 그리스도의 생활이라고 또 교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 집의 재료가 무엇이 되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나무와 풀이나 집으로 짓는 것은 불타 없어지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주님의 말씀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잖아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의 바탕을 두고 그리고 사랑이 동기가 돼서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행한 일들은 마치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보석처럼 불 앞에서도 견고하게 자기 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삶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27편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27편 4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일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광야이면 메마르고 거칠고 얼마나 삭막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은 성막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식양을 보여주시고 금은 보석으로 가장 아름다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이죠. 그 성막을 통해서 주님과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죄를 씻음받게 되고 성막 안에 있는 성수 안에 있는 그 7 촛대에서 빛나는 빛과 12덩이 떡과 향단의 향이 피어오른 그 향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정말 그게 이제 그것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으로 다윗은 그 성전을 사모했잖아요. 그 성전을 지키를 원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아서 연약한 아들이 지을 것을 준비해서 그 성전의 모든 재료를 다윗이 다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신 식양을 주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했잖아요. 그 성전이 나중에 주님 몸으로 나타나시고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교회로서 나타나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이 이제 비춰지죠. 여기에 4절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한 바람이 이게 소개되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일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꼭 책임져 줘야 됩니다. 이것만큼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이 말씀 보면 아주 간절한 바람이죠. 나로 내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참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습니다. 사울은 법궤를 빼앗겼지만 다윗은 그 법궤를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법궤를 정말 메고 즐거운 마음으로 메고 정말 그렇게 모셨고 그리고 나는 백향목궁 아주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정말 아쉬워했고 그리고 성전 짓기를 간절히 사모했잖아요. 여기 다윗의 신앙의 모습 내가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며 살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많았지만 넘어지기도 했지만 다윗은 다시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집을 삼아는 이 집은 무슨 집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놀라운 약속들, 말씀들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또 장로들에게 이 교회는 내 피로. 피는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죽음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자기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내 모든 것과 바꾼 이 교회.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정말 그 애정, 그리고 바람, 또 교회를 통한 계획들, 뜻들이 얼마나 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과 바람, 사랑, 은혜들은 교회를 통해서 주어질 것을 이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생전에 여호와의 집, 정말 우리 시대는 교회죠.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그 하나님의 집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사모하게 나의 모든 바람이 정말 그 소원이 되고 또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축복받기에 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한 우리 태도,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너무 쉽게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교회와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성장,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맡기면 그 단단한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길바닥 같은 마음이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갈아지고 엎어지고 다듬어지면서 복음의 씨가 뿌려질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기꺼이 데려오기를 바라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말 교회를 사모했습니다. 또 시편 84편 보겠습니다. 사편 10절 보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지요. 정말 그러죠. 참 교회는 참 놀랍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저는 이어진 자, 당장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저였습니다. 이런 내가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놀라운 신분으로 바뀌어지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금방 지옥 갈 죄인, 진노의 자식, 하나님의 원수의 입장에 서 있던 내가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어떤 사람들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이거 사람의 생각은 이해될 수가 없잖아요. 순식간에 신분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이치가 바뀌어지고 천국 갈 정말 신분으로 바뀌어집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생각 속에 우리 주님이 들어 개입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내 생각은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의로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생각, 온갖 세상으로 가득 찬 내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형제자매를 생각하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생각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정말 제사가 됩니다. 우리 마음도 그러죠. 우리 모든 우리 손길로 행하는 봉사들도 그러죠. 수많은 사람이 봉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동기가 되고 사랑의 동기가 되고 정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다소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때 보잘것없는 불의의 재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드려질 때 그것은 하나님이 받은 값진 보석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정말 재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볼 때 큰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참 기적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죠. 그렇죠. 그렇죠.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니. 세상 어떤 위치,
어떤 영광, 어떤 화려함보다도 교회 안에서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일은 가치가 있다라고 정말 이 믿음의 선지는 정말 이런 믿음의 고백. 그러면서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해는 모든 어두움을, 애로움을, 슬픔을, 고통을 물리치게 하잖아요. 감기도 기침도 밤에는 기침이 심합니다. 낮에는 기침이 적어지잖아요. 밤에는 통증이 심해집니다. 잠이 깨면 그러잖아요. 근데 낮에는 일하는 가운데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밤에는 애로움이 밀려옵니다.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낮에는 애로움이 사라집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해가 비추일 때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참 놀랍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마음 열등감이 정말 상처가 부정적인 의식 못난이 자성이 형제 자매들 교제 안에서 치유되고 극복되고 그 연약함조차도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 연약함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고 어제도 모든 것을 망가뜨려진 이재선양 자기의 아름다운 외모를 다 잃어버린 후에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같이 건강한 사람은 참 안 됐다라는 연민의 정은 보낼 수 있지만 그 고통하는 마음 그것은 이해를 못하죠. 그분이 받는 큰 상처 아픔은 우리 이해는 못합니다. 참 안 됐다. 참 고통스럽겠다. 힘들겠다. 막연히는 느끼지만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그 고통, 신음소리 우리는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모든 애물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가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고 마음 깊은 데서 나오는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진정으로 이루할 수가 있었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100만 분의 1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처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속에 있는 정말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내 생활 속에 일어난 이야기를 어디서 나눌 수 있겠어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그렇잖아요. 내 삶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고받으면서 또 정말 위로받고 또 권면받고 나도 위로하고 권면하고 서로가 이하에 기도해주는 정말 그 기도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 권면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치유를 받자면 어디서 치유받고 그곳에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서 성장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열등감이 극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까?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각오를 다지게 되고 방향은 잡아줍니다. 그러나 내 삶의 스타일, 습관, 태도들은 그렇게 해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 삶의 스타일, 태도, 습관, 방법들은 어디서 정말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내 마음을 열어놓고 마음을 주고받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형제자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따뜻한 위로를 통해서 내 삶의 스타일, 내 고집, 내 모난 부분, 내 습관, 내 태도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일날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물론 그 말씀을 통해서 받는 위로도 있고 또 도전도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정말 깊은 삶의 변화라든가 하나님의 사랑, 깊은 사랑을 체험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들은 교제가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교제 가운데서 내 마음을 내놓고 나누는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으로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진정한 위로, 어떤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기도 속에서 한 권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씩 고치면서 변화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변화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누가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누가 형제자매를 많이 사랑합니까?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느끼고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됩니다. 정말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들, 형제자매의 권면을 통해서, 형제자매의 모습을 통해서, 형제자매의 사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또 경험한 형제자매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하면 시간만 이제 점점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깊은 사귐이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걸음을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은 혼자 그렇게 잘해서 했을까요? 사도 바울 곁에는 항상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졌습니다. 그 혹독한 고통, 역경, 고난을 극복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의지입니까? 사도 바울의 개인의 능력입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로마서 16장이 소개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6장이 소개되고 있고 성경 매 끝장마다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들이 사도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걸어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이 삶이라는 것이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졌잖아요. 엘리야도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문제는 넘어질 때 함께 해줄 수 있고 붙들어 일으켜 줄 사람이 없는 것이 불행이고 화 아니겠습니까?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어떤 재난, 아픔, 불행한 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재난, 그 고통, 그 역경을 극복하면서 인내하면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함께 해줄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잖아요.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들어 붙드심이로다. 넘어집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죄에 넘어지고 교만에도 넘어지기도 하고 엘리야도 넘어졌잖아요.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들어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재난, 역경, 어려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때 내 옆에 누가 옆에 있느냐, 누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일어설 수도 있고 그 역경 앞에 주저앉고 찾아라고 낭망할 수도 있고. 시편 34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잠언 24장에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에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구원받으면 평탄한 비단끼리도 깔리는 게 아니잖아요. 비가 오면 불신자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똑같이 비를 맞아야 됩니다. 가뭄이면 똑같이 피해를 봐야 됩니다. 추운 겨울은 똑같이 그 추운 겨울 앞에 맞서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도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고쳐져야 될 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런 강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 자신을 고집하는, 그런 집착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매를 통해서 다스려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어떻게 주님은 건지실까? 어떻게? 바로 교제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이루하시고 그 역경, 그 어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제 자매들의 권면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의 경험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이 주는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세워주지 않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이 직접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고넬료를 하나님이 직접 구원해주지 않았습니다. 빌립을 보내고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전하게 하고 또 일으켜 세우도록 하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난, 역경, 고통을 이겨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공동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방법입니다. 처음에 구원받으면 누구나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힘있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족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은혜 없는 신앙의 모습, 힘을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열어놓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있기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교제를 해주는 사람은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말 기도로서, 권면으로, 사랑으로 그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과의 교제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중에 한참 하다가 슬며시 나중에 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도 그러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든 인맥을 넓히고 어떻게든 그래서 어떤 학교를 아니면 고향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자기를 넓혀보려고. 왜? 그것이 삶의 지혜이기 때문에, 내 삶을 지켜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실제 그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잠언 13장에도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우매자와 동행하면 해를 당한다라고. 여러분,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어떤 이야기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주고받고, 그래서 기꺼이 권면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받아주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지. 그렇지 않다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정말 그 길은 끝까지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마치 신앙생활은 잠깐 뛰다 그냥 그치는 생활이 아니잖아요. 마라톤과도 같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그런 형제자매가 있다라면, 역경은 있지만 고난은 있지만 그럴 때 함께 교제하고 서로 주고받는 권면, 사랑을 통해서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기면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잠언 13장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3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시시한 길이 아니잖아요. 성공한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길, 영광의 길이잖아요. 믿음의 걸음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성공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영광스러운 길이 아닙니까? 그 길을 좀 가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할 수 있는 길입니까?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떠세요?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승리자로 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승리자로 서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내 주변에 누구와 교제하는가. 아내를 택할 때는 나보다 나보다 조금 더. 그것이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만은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구는 나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사람과 친구를 사귀라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생활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누구하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자기 주변에서 자기 생활에 일어나는 일을 누구하고 나눕니까? 부모에게 이야기를 내놓지 않고 친구들, 비슷한 또래 애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리고 결정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르호보암 왕이 그랬죠. 그래서 망했잖아요. 솔로몬과 함께 했던 지혜로 모사들이 있었음에도 그 모사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그 말은 껄끄러웠습니다. 그 말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은 나다지라는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 밑에 엎드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높이 서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군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기가 좋은 이야기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세워주는 말, 친구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함으로 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자와 동행해야 되는, 정말 그렇죠? 우리 주변에 그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속에서 우리끼리 지켜지고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장래, 영광스러운 장래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금은 보화, 좋은 집들, 좋은 자동차, 좋은 위치, 좋은 것들 있죠. 지금은 좋습니다. 화려합니다. 그것을 있는 사람을 잘난 사람, 부자,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렇게 좋아 보이고 자기를 세워주고 자기 이치를 세워주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고 흠모하게 하고 모든 사람의 높이 드러나게 했던 그 좋은 것들이 어느 날 더러운 후지 조각보다 못하게 되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도 좋은 자동차가 빛이 날까요? 이번에 중국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좋은 집들이 빛이 날까요? 모든 것 싸그리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은행에 저금되어 있는 수백억의 가치가 있을까요? 그건 더러운 휴지 조각보다 못합니다. 주의 재물로 자기 것인 줄 알고 살아간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부자는 별로 사실은 나중에 가보면 손해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별로로 생각하는 거, 시시해 보이는 거, 우리가 받은 구원,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하는 교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시간들, 참 사람들 볼 때는 이 좋은 날에, 그렇죠? 여행할 것도 많고 아주 힘이 다 끓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을 텐데 우리 타분하게 모여가지고 한 이야기 또 하고 맨날 듣는 이야기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잖아요. 다 방 안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보이지 않는 거, 놀라운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을 볼 때는 아주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적 네팔에 가고 어려운 곳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뭔가 선물이라도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말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든 이해시키면서 전도하는 것들 아마 우스워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보다 더 좋은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지중해 바다도 있을 텐데 스스로 돈 들여서 그런 곳에 가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던 그것들이 어느 날 보석보다 더 빛나는 것으로 빛이 드러날 때가 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소연 씨가 빛납니다. 그런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빛납니다. 그러나 그가 우주여행할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고 교제했습니다.
주님 앞에 어느 것이 빛날까요? 이것은 주님 앞에 그건 주님의 도전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엄청난, 이번에도 그 이소연 씨를 달나라 우주여행시키기 위해서 돈을 260억인가 공식적으로 줬다고 그러죠. 근데도 뭐 더 요구하고 그랬습니다, 실은.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했죠. 그 얻어진 유익이 뭐예요? 한 사람 스타 만드는 거 말고 뭐 얼마나 특별하게.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같이 교제했고, 봉사했던 그 시간들, 보석보다 더 빛나게 되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은 좋은 집을 가지고 아주 내 집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집 한 채 없이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당, 교회 세우는 일에 작은 돈이지만 그때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작은 돈에서 또 매월 건축원금 들어가죠. 이제 전도인의 축복 중에 하나는 가는 곳마다 건축원금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익산에서 2번 건축원금, 2번 하고 다 못 갚고 수후 나서 한 1년 정도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원 건축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얼마가 있을지 수원에서도 이번 한 번 갖고는 안 됩니다, 지금. 근데 빚 못 갚잖아요. 아마 2번 할 때쯤 못 갚으면 또 혹시 어디로 가라 갈지도 모르죠.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 눈에 보이는 것. 저금 통장 하나 없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괴비, 작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보석보다 빛나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전도서 4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제토록, 너희를 불러 교제케 하시나 미쁘시도다. 우리의 사귐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왜 노이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습니까? 너희를 불러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서 구별시켰잖아요. 왜?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 죄 가운데 하나님 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구별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여기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무슨 수고를 할까요? 두 사람이 무슨 교제를 할까요?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의논하고 또 그를 해서 기도하고 또 아니면 같이 마음을 모으고 헌신하고 서로 봉사하고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상뿐만 아니라 함께 함으로 해서 우리는 역경을, 어려움을,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큰 것도 작게 느껴집니다.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작은 것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낙심되잖아요. 함께하면 큰 것도 작게 느껴지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함께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운동도 혼자 하면 잘 되던가요? 근데 함께하면 오랫동안 할 수 있고 더 재미있고 그러잖아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듯이 함께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최근에 그 배운 노래가 있는데 제가 워낙 노래에 좀 약하기 때문에 혹시 그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송 아세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렇게 시작되는 찬송.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불러보라고 했는데 녹음이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잠깐 한번 들어봅시다. 당신의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 노름 모아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 노름 모아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 참 좋죠. 얼마나 좋은지.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의 새같이 빛나리. 섬김이 있는 것, 섬기는 나 굉장히 기쁘고 보람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이 보람이 되고 기쁘죠. 또 어떻습니까? 그 섬김이 있는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 섬김을 받는 사람, 정말 그 마음이 그 사랑으로, 그 섬김으로 마음이 정말 변화되지 않겠어요? 넉넉해지지 않겠어요? 혹시 받은 상처, 부은, 아픔이 있다라면 그 아픔이 녹여지지 않겠어요?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의 새같이 빛나리. 겸손한 내 자신 얼마나 좋아요. 또 겸손을 바라보는, 겸손이 있는 곳에는 화합이 이루어지죠. 겸손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모아집니다. 겸손이 있는 곳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집니다. 그 겸손은 천국에서 주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당신의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김을 이것이 우리의 가진 바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는 곳에,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러십시오. 어떤 문제가 믿음으로 딱 행하고자 할 때는 밀어주십시오. 인간의 생각으로 뭐 어떻게 됐다고 합리적으로 따지만 믿음에는 투자해줘야 됩니다. 그 정탐했던 10 족장들이 자기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여호수아 칼렙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가서 취하자. 가서 어쩌, 정말 적각거리는 땅이다. 나는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야, 그들은 강한데 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 칼렙이 담대하게 그랬잖아요. 그들이 밥이다. 그럼 좋다. 나는 좀 마음이 좀 그러지만 이렇게 맡기면 함께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 마음대로 막았잖아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천국에서 당신의 그 충성이 있는 충성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가정에서는 섬김이 있고 겸손이 있고 믿음 충성이 있다라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많은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의 새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죠.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 틀림없이까지는 하나님의 역사, 마음이 모아지지 않겠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닫혀진 마음들이 열리고, 그렇죠? 좁아진 마음이 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찬송이 있는 곳, 헌신이 있는 곳. 여기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대부분 우리 아시다 한번 불러봅시다. 같이 한번. 저 반주가 있으면 좀 좋을 텐데 반주 좀 할 수 있습니까? 악보가 없어가지고 좀 그렇습니까? 좀 제가 미리 그럴 걸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정말 맞잖아요. 아멘으로 와닿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러잖아요. 겸손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으면 겸손할 필요도 없고 혼자 있으면 섬길 필요도 없잖아요. 이 믿음이 어디서? 우리 함께, 우리 가정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충성이 교회 안에서. 요즘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사람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에서 충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 알아주든 몰라주든 충성스럽게. 어느 여직원이 아주 좋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얼마나 기대를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맡은 일은 복사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사하는 일. 한번 생각해, 내가 대학 나왔으니까 복사로 대학 나왔나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 여직원은 아주 정성스럽게 항상 그리고 어떻게든 좀 깨끗한 복사, 그리고 정확한 곳에 이렇게 호치케스를 또 찍고, 아니면 자기가 보고하는 필요한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검토할 수 아주 나름대로. 그래서 복사가 점점 진화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장님이 아주 복사할 것을 많이 맡겨줬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하는데 그만 복사기가 고장나고 맙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복사기를 수리하는 그 직원 서비스 센터를 어떻게든 부르고, 또 막 이렇게 해서 별별 방법으로 아양을 떨고, 아니 막 압력을 하고, 당신 그러면 뭐 취소 압력을 하고 해가지고 불러냈어요. 저녁에 누가 그 서비스 센터 직원이 그거 저녁에 한 10시나 11시에 그거 고치러 가겠어요. 근데 해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3시까지 원하는 복사를 마쳤습니다. 그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자기가 맡은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원이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어느 부서를 원했습니다. 원하는 곳에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아주 젊은 나이 이사가 되고, 아주 그 여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이렇게 신화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저 회사에 가서 복사하는 일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겨우 이거 하려고 내가 대학 나오고 내가 늦게까지 공부하고 시험 봤나? 라는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직원은 충성스럽게, 복사만 충성스럽게 했겠어. 모든 일들을 정말 그러죠. 충성이 있는 곳, 순종이 있는 곳, 사랑이 있는 곳, 찬송이 있는 곳, 헌신이 있는 곳. 그곳은 정말 변합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이 위로가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어제도 우리 잘 아는 찬송이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는 건강 있잖아. 실제 이 글을 쓴 그렇게 시인이 송명이신가요? 실제 이렇게 그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 있고 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불평스럽고 짜증나고 겨우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 라고 자기 삶을 연민에 빠지고 한숨 쉬고 신음합니다. 그런데 남이 가진 것은 없지만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잖아요. 볼 수 없는 것, 신령한 세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천국 그거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게 보인가 모르겠어요. 보이잖아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주님이 사랑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은 없지만은 근데 우리는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항상 나는 없다라고 그러나 갖지 못한 것 나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잠시 더 없어지는 것, 썩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케 하시며 그렇죠. 우리를 불러서 거듭나게 했습니다. 구원받게 했죠. 뿐만 아닙니다. 산소망을 주셨어요. 뒤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것.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썩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허망하죠. 돈 벌어 막 돈을 쌓는데 죽음 앞에 돈이 유익이 됩니까? 내가 옛날에 있었던 명예가 유익이 됩니까? 내가 옛날에 유익이 됩니까? 죽음 앞에 아무 유익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허망해서 평생 그것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허망한 삶,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게 하나님 이 세상 것보다는 왜 이 세상 것은 썩어질 것이니까 없어질 것이니까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 대신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신령하고 영원한 완전한 것 주시기 위해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으로 그래서 대부분 우리들 가난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잖아요. 가난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교회 건축을 해서 헌신하잖아요. 힘든 가운데 선교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내 앞가림도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는 하잖아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기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 그것 때문에 마음을 딱 붙잡지 못하고 기준을 흔들리니까 마음도 흔들리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러다가 그냥 우리 망하는 건 아닌가. 지금까지도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못 살았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렇잖아요. 영원함. 하나님은 좋은 것,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어요. 지진 나고 얼마 전에는 날벼락이라고 그러죠. 주일날 좋은 날씨, 바람도 별로 없습니다. 가족들이 바다에 갔으면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저도 참 바다를 좋아합니다만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바람도 없는데 그냥 상상은 안 가요, 그게. 저 나중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니,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해는 안 가요. 전문가들도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파도가 있으면 다 덮쳐가지고 몇 명인가 죽고 다행히 그때 고깃배가 들어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고깃배를 묶고 나오려는 찰나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건졌다고 그래요.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봐야 되고 자기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죽는 것을. 날벼락들이 있습니다. 바다도 마음대로 못 가겠더라고.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안전한 곳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꼭 거의 주일날 또 일어나더라고. 제가 작년입니다. 작년에 어디 지방으로 그 설교를 간 지방 설교로 갔다 오는데 날씨가 참 제법 좋았어요. 산에 가기 좋은 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갔다 왔는데 갑자기 저 하여튼 도봉산인가 저쪽에서 낮에 소낙 배우면서 그 벼락이 쳐가지고 5명인가가 같이 하여튼 암벽 타다가 5명인가 올라가다 죽었어요. 그 주일날 또 그런 일이 꼭 있더라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보셔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참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이김을 주잖아요. 고난도 있지만 이기잖아요. 역경 이기잖아요. 요셉 이기잖아요. 다니엘 이기잖아요. 엘리야 이기잖아요. 이기는 사람이 이겨요. 이김을 주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면 이기게 됩니다. 승리자의 대열에 서게 됩니다. 이김을 주는 게 감사하니 그러면서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마.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항상 그러면 흔들지 말며 항상 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성경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 여러분 헛되지 않는 수고. 이 세상은 자녀를 위해서 온갖 희생했습니다. 그 자녀가 부모를 외면합니다.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지 하잖아요. 여러분 그 정말 말 못하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그 고통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실감, 피해감, 그 배반감. 남편이 돌아설 때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능력 없다고 그만두라고 그렇잖아요. 애써서 좀 모아가지고 식당이라도 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사업에서 실패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헛된 수고가 많습니다. 헛된 수고 앞에서 좌절하고 용기를 잃잖아요. 그런데 여기 너희 수고가 뭐라고요? 헛되지 않으리라. 교회 공동체 안에 사는 모든 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삶, 우리 가정에 사는 모든 삶, 직장에 사는 모든 삶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이런 약속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이 사모했던 것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시는 사역, 역사에 함께하고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히브리서 6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주님,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주님,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시건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지나간 일, 이제 현재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렇게 함께해서 걸어가야 될 삶 아닙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을 보호하기를 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가시기를 원하고 우리 인도하시기 원하고 계시잖아요. 원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16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은 야 하나님 성경에서 무슨 유익이 주어지냐라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느냐 아느냐라고 비웃을 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 피차의 말함에 표제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자기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의 기념적에 기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상,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사셨고 성령께서 주인으로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알아야 되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 할 역할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 안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 그 주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어디서 주막에 맡겨진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가르침 안에서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 습관, 태도, 방식들이 삶의 기준들이 분명히 제하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인생살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시시 때때로 찾아오는 불안한 일들, 염려스러운 일들, 그렇죠? 애로워지고 쓸쓸해지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장래화된 불안들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으로 눈을 돌릴 때 우리는 그냥 흔들려 버립니다. 잘못하면 송두리째 뿌리째 뽑힐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뉴스나 TV에서 나올 만한 일들이 남의 일처럼으로만 생각했던 일들이 나에게 내 가족 중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살아가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한순간에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나 있을 법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떨까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딛고 일어설 만한 용기가 있습니까? 그때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나의 슬픔을,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버팀목 삼아서, 디딤돌 삼아서 그 슬픔, 불행,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 주변에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냥 실족해버리고 세상에 휩쓸려 가서 영광스러운 믿음의 그릇이 이탈하고 하나님의 상에서 멀리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됩니다. 여기에 제가 도전을 받은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래전에 본 책 중에 빌 하이벨스 목사, 그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그가 심하던 교회에서의 경험한 이야기를 해놓은 것을 제가 이제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교회 이대성인데 신혼 부부가 담요에 쌓인 아기를 내 앞에 안겨주면서 기도를 부탁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신혼 부부가 담요에 쌓인 아이를 목사님 내 아이에고 안겨주면서 이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내가 아이의 이름을 묻자 젊은 엄마는 아기의 얼굴을 보여줬다. 담요를 덮여서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순간 나는 기절할 것 같았다. 내 두 팔에 안긴 아이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매우 끔찍한 기형인 아기가 안겨 있었다. 그 아기의 작은 얼굴 전체가 움푹 함몰되어 있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오 하나님 어떻게? 나는 이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젊은 엄마가 말했다. 아기 이름은 에밀레요. 2달 정도밖에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아빠가 덧붙였다.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우리의 사랑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말문이 막힌 입술을 겨우 열고 속삭였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돕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을까요?
나는 아이의 아빠 대답에 한마디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목사님, 우리는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소그룹을 통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룹 지체들은 임신 때부터 우리 아이에게 이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슬픈 소식을 들은 날 밤 그들은 우리 집에서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에밀라가 태어난 날 그들은 병원에서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에밀레를 집에 데려오는 날 집을 청소하고 식사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루도 몇 번씩 전화해 줍니다. 에밀레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세 쌍의 부부가 다가오더니 에밀레와 그의 부모를 둘러쌌다. 한 사람이 말했다. 우리 그룹은 예배에 항상 함께 참석했어요. 이것이야말로 내가 무덤까지 가져갈 모습이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단단하게 짠 스크럼, 인생이 주는 가혹한 충격을 최선을 다해 줄여보려고 애쓰는 모습. 그들은 그룹 기도를 마친 후 자리를 떠났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하는 생각이 있다. 교회가 아니라면 그 가족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들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교회가 아니라면 그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 어느 것도 교회처럼 올바르게 일할 수 없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형연할 수 없고 그 힘은 숨이 막힐 정도며 그 잠재력은 무한하다. 교회는 공동체에서 슬픔을 이루어하며 상처를 치유한다. 믿음을 찾는 사람에게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혼돈이 있는 곳에 진실을 전해준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소외되고 짓밟히고 생의 환멸을 끼는 사람들을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있다. 묶인 쇠사슬을 부수고 억압받는 자를 자유케 하며 무시받는 자를 품는다. 교회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고통도 치유할 수 있고 온전케 할 수 있다. 교회의 잠재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단체도 교회에 같을 수 없다. 그 무엇도 교회에 비할 수 없다.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며 잃어버린 것은 찾아야 하며 성도들은 연합해야 하며 가난한 자들은 섬김을 받아야 하며 애로운 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받아야 하며 그 모든 것에 대한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러면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없다면 어디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다면 마음이 상한 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주님의 몸 되신 교회, 그리고 각 지체가 된 우리들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기뻐해주는 참 사랑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서 역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그 날 때부터 그것도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아마 그 일로 인해서 그분은 실족해버리고 말지 않았겠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님의 사랑 온데간데 없이 현실 앞에서 신음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음에도, 그리고 함께 했던 지체들, 형제 자매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옆에 있어주는 것으로 그것을 딛고 일어서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이 연합이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바로 이것이 교회구나를 알게 된 그분들, 그 가지에 승리할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세상에서는 벽들이 높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모든 것을 돈으로, 연봉으로, 아니면 능력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설 자리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의 영향력이 아주 가득 찬 세상에,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를 통해서 얻는 힘으로, 연합의 힘으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발견한 사랑으로, 진실로,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세상의 빛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교회의 모순, 교회는 상처받는 들이 와서 위로받는 곳이지만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로만 가득하다. 그렇죠? 마음을 내어놓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다 평안한 것처럼. 교회는 우리 자신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지만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섬기고 있다. 교회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함으로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할 곳이지만 몸을 낮추어 들어가기도 어려운 곳이 되었다. 교회는 죄에 대한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곳이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교만과 비판만 남아있기도 하다. 교회는 사람들의 깊은 곳을 만져주며 함께 교제하는 곳이어야 하지만 짧은 인사말만 오가고 추상적이고 얄팍한 교제만 있다. 잘못하면 우리도 그냥 습관적으로, 추상적으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랑이 나눠지고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소망이 나눠지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쌓인 상처가, 아픔이, 현실이 나타나고 드러나질 때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지는 교회 앞에서 우리 가정이 든든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미래가 열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빛들입니다. 우리 성공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공한 삶 아닙니까? 구원받은 것은 성공한 삶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교회 공동체, 머리 대신 주님의 뜻과 역사, 능력과 사랑, 은혜가 나타난 이 교회, 우리가 서로 겸손함으로 서로 섬김이 있고 충성이 있고 순종이 있고 헌신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이 교회가 교회에서 빛을 발해야 되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이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정말 왜 우리가 교회에 함께해야 되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주님의 특별한 사랑, 주님의 사랑은 특별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특징 몇 가지가 있죠. 주님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 독생자마저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실패한 나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환경, 여건, 형편에 따라서 내가 성공할 때는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합니다. 내가 잘날 때는. 그러나 내가 실패라도 할라치면, 내가 좀 어려움이라도 처해질라치면 사람들은 등 돌리기가 쉽습니다.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단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함께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나와 수준 정도는 같아야 되다. 수준 낮은 사람 보면 그냥 어떻게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어떤 경우는 할 수 없이 직장 생활에서 아니면 사업하면서 내가 할 수 없어서 같이 있지만 내가 너 같은 인간하고 내가 상종이 날 줄 아냐라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일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함께합니다. 나 같은 사람. 그렇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나는 너를 필요하다라고. 나는 내가 소중하다고. 나는 내 목숨과 바꿀 만큼 너는 가치가 있다라고. 나 같은 것을 함께 해줍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해줄 만한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좀 시간 좀 내달라고 그러면 시간 내줄 만한 분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어려운 일 앞에서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들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죠. 무책임한 남편, 무책임한 아내, 무책임한 자녀들,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책임한 사이잖아요. 무책임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책임집니다. 주님이 말한 것은 책임지잖아요. 이 사랑이 머무르는 이 사랑을 나타내는 곳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받고 경험하고 누릴 때 그 사랑이 은혜가 동기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신나지 않겠습니까? 봉사도 신나고 헌신도 신나고 모든 직장생활도 신나고 가정생활도 신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소망이 동기가 될 때, 은혜가 동기가 될 때 이 사랑을 마다하고 어디서 기웃기웃거리고 마음을 온전히 교회 공동체와 함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분명한 삶의 태도, 방향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있게 한번 생활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공스러운 삶을 살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로서 머물러 두시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부족하지만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의 길,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함으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김으로 좋은 상을 예비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알고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내 주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